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신약성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길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넘치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충전되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막 또 한국에서 오는 뉴스 보시느라고 밤 새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이제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 대림의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강절 그러니까 이맘때죠. 12월, 11월 생각해보면 그때도 저희들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그때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때도 그 전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맘때가 되면 더 세계의 고통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미국에서는 선거 후에 또 나라의 분열을 보시면서 또 소외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픈데, 한국까지 이렇게, 계엄령과 뭐 대통령 탄핵 등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뉴스가 끊이지 않으니까 한국의 가족들도 걱정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조국의 현재와 미래가 참으로 염려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때도 세상이 참 무질서했고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폭력스러웠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던 세상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때 예수님이 오시면 큰 궁전에서 좀 태어나셔서 좀 왕으로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그만해 좀 이래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초라하게 정말 그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하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불과 33년의 시간을 사시면서 이 땅의 모든 가치를 전복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먼 곳에 사는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엄성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폭력보다는 평화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2000년이 흘렀을 때 그때는 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느냐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기다릴 때 수동적으로 패시브 웨이팅 하시면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액티브 웨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적인 웨이팅이 뭐냐면요. 그 제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로서리 쇼핑 갔는데 기다려야 되죠? 너무너무 싫어요. 딱 봐서 제일 짧은데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제 앞에는 사람이 물건이 엄청 많아요. 제일 늦게 나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죠. 그리고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해도 며칠씩 걸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시골이니까. 서폭에 왔더니 당일 배송이 있는 거예요. 와, 이것은 신세계다. 당일 배송을 했는데 그 몇 시간 있잖아요. 제가 주문하고 오면 오는 그 몇 시간을 못 참겠는 거예요. 제일 못 참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울 때입니다. 제가 1분, 2분. 오늘 아침에도 애들 아침에 음식을 2분 데우는데요. 딱 10초 남잖아요. 그 10초가 저는 세상에서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거를 못 참고 이거를 그냥 꺼내버리고 싶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게 바로 수동적인 웨이팅, 수동적인 기다림이죠. 그렇다면 능동적인 기다림, 액티브 웨이팅은 다 완전 반대입니다. 기다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막 한참 연애를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뭐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상관이 없잖아요. 기다리는 내내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은 우리가 기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지난 9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그 추석이 저한테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어요. 주중에 보면은 제가 거의 교회에 혼자 있거든요.
근데 그 주에는 매일매일 우리 애찬위원회랑 그리고 여성교회에서 매일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면 저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또 그러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하고 도속장님은 이제 연합속회도 준비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이 나셨는지 이제 안 나오는 성도님들한테도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추석 때 저희가 저녁에 만났을 때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얼굴을 잘 못 보던 성도님들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기쁘고 맛있게 그렇게 함께 추석을 보낸 게 그게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대강절은 그렇게 능동적으로 저처럼 수동적으로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는 김미강처럼 하지 마시고 추석을 기다리는 저희 여성교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연인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정말 최대한 예쁘게 꾸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강절에 기다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누가복음도 읽으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대강절 2주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사랑의 길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세례 요한이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라. 주님의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 읽은 말씀대로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길을 만드신대요.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길이 뭘까 참 궁금했는데요. 오늘 아까 저희 촛불에 읽을 때 그 말씀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길은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 고속도로가 나도 그 길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면 여러분 그런 길은 가지 마세요. 아무리 빨리빨리 갈 수 있어도 그런 길은 가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뭡니까? 결국 구원은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떨 때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희 남편님 저와 살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어요. 오서방 너무 고맙다고. 우리 미강이와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평소에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가끔, 그래, 우리 엄마 말씀이 맞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부족해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에서 사랑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도 사랑해. 이런 사랑의 에너지와 사랑의 길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다는 게 오늘 대강절 2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이 가르치는 사랑의 길이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복음서입니다. 제가 곧 얘기할 테지만 누가복음은 정말 읽으면 그냥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읽고 실천해야 하는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14장의 오늘 사랑의 길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게 사랑받고 모두 다 공평하게 특별하게 사랑받아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게 바로 누가복음 14장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두 다 누가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11시인데 예수님이 11시 3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빠요. 그냥 야 예수님 지금 와. 너 예수님 믿어. 같이 천국 가자. 천국으로 살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고 대신에 그 메시지가 정말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이런 정말 미스테리한, 신비한, 그러면서도 긴급한 그 말씀을 갖고 있지만, 누가복음이 더 중점을 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도 특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equally special,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귀하고, 모두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전복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 break down 돼요. 그 권력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였던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있던 사람이 가장 나중이 됩니다. 가장 나중에 있던 사람은 가장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았던 그 사람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런 전복의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전복의 이미지의 누가의 복음을 그냥 사랑 없이 읽으시면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1950년대 그 한참 공산주의가 시작됐을 때 남한과 북한에서, 그때 한번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저희 이민 1세대 신학자이신 이정용 선생님이 계세요. 뉴저지에 있는 두루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요. 이정용 선생님이 북한에 있는 유명한 지주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오고 토지 개혁이 시작되니까요, 이게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유지였기 때문에 땅은 공산당에게 다 뺏겼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 온유하셨던 아버지가 본인 집에서 일해주셨던 모든 분들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공산당이 계속 하라고 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매형이 기자셨는데, 이 기자한테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 기사를 쓰라고 너무너무 억압을 하니까 이분이 남한으로 도망을 가버리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행방불명이 되셔서 정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아무리 평등함이 중요하다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누군가 폭력을 받고 누군가 해를 받으면요, 그 평등은 어디선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이든 어떤 나쁜 사람이든 어느 기득권이 다시 생기면서 그 평등을 가장한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복음을 읽으셨더니 여러분, 더더욱이 이 사랑의 길, 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사랑의 길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전복을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세상을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드러나는 게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율법을 사랑 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이러는 데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시니까 이 바리새인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야, 율법인데 너 왜 그렇게 해? 안식일인데 이렇게 해? 할 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인에게 낯선 사람들, 특히나 죄인, 병자,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잔치에 초대하고 환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예수님이 아주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자인 사람들과 앉아 계셨으면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 너희들에게 낯선 사람들, 돈 있고 권력 있어도 예수님 없이 불행한 사람들 초대하고 환대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가족을 다 포기하래요.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네, 물론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 이해하기 싫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우리 점심 먹을 거잖아요. 우리 피스메이커가 아주 맛있게 점심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도 앉고 싶은 사람하고만 앉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식사 드시는 분들하고만 식사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변건사님은 싫으시대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도 앉아서 같이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그냥 야, 너의 물건을 다 팔아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소유 있잖아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본인의 상처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 상처를 자기의 소중한 재산처럼 막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를 막 집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거 내려놓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우리 뜻대로는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보다도, 물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누가복음은 저는 무조건 실천이 먼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하고 또 앉아서 한번 점심을 먹어보시고, 그리고 살면서 내가 막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집착과 욕심을 한번 예수님의 방법대로 놔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 누가복음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 이사야 선지자 같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그냥 인펄슨으로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600년 전에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비전과 이사야의 기도에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꿈꾸듯이 만난 예수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을 60장이나 되는 책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그 전복의 이미지,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 언덕을 다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벌 같은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러면서 어린 양을 품는 그 목자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인 즉슨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정말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죄로서 정말 낯선 사람들 환영하는 거 어렵고 예수님이 살란 대로 사는 거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은
그 빚 있잖아요. 빚, debt. 그거를 2배로 갚아주셨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 저도 빚을 갚아봤거든요. 학자금 대출 받는데 엄청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미국 와가지고 뭐 영주권 하고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빚 갚는데 또 10년이 걸렸어요. 나는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세상 빚을 갚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집과 이기와 교만으로 그 죄를 살아갈 때 그게 꼭 빚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빚을 2배로 확 갚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날라서 다니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이게 지는 게 어려워 힘들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물론 처음에는 낯설죠. 우리는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그게 바로 이 대림절 2주의 사랑의 길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사랑의 길을 한번 걸으시면서 좀 다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도 안 하던 친구한테 한번 너 잘 지내? 연락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냥 같이 점심 먹을까? 하면서 낯선 친구지만 그렇게 한번 초대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 엄청 사랑해줄 거야 하면서 한번 초대도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어딘가에 그 사랑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한테 이걸 가르쳐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사진을 우리 영민 형제가 준비했거든요. 영민 형제? 여기에 보면 여기 백인 남자 있잖아요. 이 친구 이름이 Feel Sweet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죠.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스포츠를 전담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필이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저의 전임지에 어느 날 친구 초대로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팬데믹 전이었는데 얘가 오면은 저 끝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또 성격 급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걔 가가지고 얘를 우리 교인 만들려고 친한 척 하면서 야, 우리 교회 이제 교인 돼야겠다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필이 너무 샤이하게 아니라고. 나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또 말았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왔어요. 어느 날인가는 이제 어머니를 펜실베니아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당도 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얘가 온 마지막 주가 된 거예요. 어머니까지 같이 되게 좋게 식사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또 팬데믹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팬데믹이니까 뭐 교회를 안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얘가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언젠가 오겠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려나 이랬는데 2022년에 이 친구가 제 앞에 딱 나타납니다. 바로 저희 세이가 다니던 학교에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교감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스윗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가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저도 좀 미련한 게 사람이 어두워 보이면 너 괜찮아? 너 무슨 일 있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좀 사회력이 부족했던 건지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와. 교회에서 보고 싶어.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알아, I know 이러고 또 I know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Feel Sweet이 교회에 딱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 딱 나타났는데 교회에 오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딸 오세희 양이 그 특송을 했어요. 근데 그 저희 딸이 그 특송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소문을 다 내고 다닌 거예요. 만나는 선생님마다 12월 24일에 저기 교회에서 내가 노래하니까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스윗한테도 미스터 스윗, you should come and hear my song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미스터 스윗이 그러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계기가 없으니까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좋은 선생님이니까 그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팬데믹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저와 같이 식사했던 그 어머니가 아주 갑자기 정말 며칠 사이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가족도 돌아가시고 친한 친구도 죽고 그러니까 이 뭐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상을 몇 번을 당하니까 이 건강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우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2022년 성탄절에 이 친구가 다시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 너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조그만 크랙처럼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그 다음부터는 매주 오고 싶더래요. 교회에 매주 오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이 친구를 완전히 껴안은 거예요. 같이 팬데믹 때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아픔도 나누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동안에 한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봐도 본인이 참 건강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교회 다닐만 하니까 제가 이제 버지니아 한인 감리교회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확 났는지 목사님 가기 전에 나 세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로 오기 2주 전에 이 친구를 세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지에서 마지막으로 세례를 주고 온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 있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에 같이 섬기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데 지금 안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미스터 필 스윗처럼 쟤 뭔가 지금 힘들어. 내가 도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말도 잘하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번 주에 세상에 나가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낯선 사람을 여러분들 삶에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저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세이처럼 용감하게 그 사람들 환영해 주세요. 정말 환영해서 할 말이 없으면 칭찬이라도 해주세요. 너 막 진짜 오늘 너 브로치 이거 너무 예쁘다 이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오늘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분들과 나누고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교회도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이 서폭 지방에 그리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넓혀지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